기독교의 메시지가 너무 엄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세상 문화에 익숙하고 시대 정신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현상이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를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교만한 불신앙이 어디 있겠는가. 성경에 따르면 불신앙으로 멸망하는 자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구원하는 믿음을 잉태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사랑도 입에 발린 거짓에 불과하다. 진리는 참 신자인지 아닌지를 판결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는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며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역사는 진리를 부인하기보다는 차라리 고문과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쳐난다. 자신의 신앙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일을 영웅적으로 평가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거짓을 위해 싸우고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려는 자들은 많지만 진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려는 자들은 많지 않다. 교회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진리를 부인하기보다는 죽음을 선택하고 순교했다. 그들은 왜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 그들의 선택은 가치가 없는 것일까?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대가를 자주 지불해야 한다. 따지고 보면 진리를 위해서는 자주 정도가 아니라 항상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따르려면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란다. 가능하면 재미있게 서로 잘 어울리며 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근사한 곳으로 봐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 죽을 줄 알아야 한다.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진리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면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바칠 준비를 해야 한다. 비겁한 자가 어찌 참 신앙인과 같을 수 있는가? 진리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진리는 절대 분리될 수 없다. 진리의 본질을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생각난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 우상숭배자는 진리의 개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 진리를 싫어하는 현상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 융통성 있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종교적 가면으로 밑바닥에 깔린 불신앙을 살짝 덮어 가리는 것에 불과하다. 융통성 있는 신앙은 진리를 확실하고 똑부러지게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의 추악한 모습일 뿐이다. 교회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와 같은 회의주의에 직면해 왔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를 세상을 향해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다. 세상 불신앙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원하신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은 진리에 대한 이런 오래된 갈등을 뜻한다. 적들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신앙 공동체에 침투해 들어온다. 교회 지도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본을 보여야 한다. 지식과 명철로 신자들을 양육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다. 신자라면 진리를 공격하는 어떤 시도에도 대항하고 거짓된 생각을 떨쳐버려야 한다. 무엇보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 어떤 타협도 거부해야 한다. 그동안 진리를 성경과 아무런 관련 없이 정의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진실한 모든 것들의 뜻을 명확하게 하시고 거짓의 한계를 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양심을 주심으로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고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셨다.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기심으로 기본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충분한 계시이자 완벽하고 무한 진리인 성경을 주심으로
구주와 주님이신 그분께 우리를 인도하셨다. 마지막으로 신적 계시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러므로 모든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에서 출발한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결정하시고 설명하시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말했다.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 믿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더 잘 이해하는 만큼 유지되고 강해진다. 참으로 성경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절대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인격과 진리는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생각과 기호와 자기 욕망을 위해 진리를 제멋대로 해석할 권한이 없다.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핑계로 진리를 무시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 진리를 이해하고 지켜나갈 때 큰 대가와 희생이 따른다고 해서 진리에 대해 냉담하거나 게을러서도 안 된다. 진리를 거역하는 전쟁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우리는 둘 가운데 한쪽에 속해 있다. 중립지대란 없다. 중립인을 위한 안전지대도 없다. 모든 세대에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너무나도 잔혹했다. 진리를 위한 싸움은 피할 수 없다. 진리는 언제나 공격받기 마련이다. 참 신자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진리들이 공격당할 때는 반드시 싸움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참 신자의 도리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서 3절 4절 말씀. 유다는 기독교 공동체에 몰래 들어온 거짓 선생들의 영향력에 맞서 싸우는 일을 상세히 말하고 있다. 이들은 분명 기독교 강단을 세상 연단으로 대체해버렸다. 거짓 선생들은 이 연단을 통해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손상시키는 거짓말까지 퍼뜨렸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을 용납한 교회들을 책망하셨다. 교회들이 가져야 할 의무는 침투하는 거짓 선생들에게 강력히 대적함으로 진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진리 사수만이 능사는 아니다. 진리를 논증적으로 변화하는 것만이 반드시 건강한 교회나 건강한 신자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한편으로는 진리를 사수했음에 대해서 칭찬하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처음 사랑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셨다. 진리 전쟁에 참여해서 믿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중요한 만큼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것인가를 기억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진리를 위해 싸우는 목적은 단지 적을 정복하기 위함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을 알고 경험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